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신 동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 하셨으니까 그 주변에 많은 기적을 행했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가버나움에서 그런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나쁜 놈들이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여러분들 이 예수 안 믿다가 어떻게 부흥회 때 와가지고 부흥회 강사 안수를 받고 암벽을 고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요새도 그런 기적이 이전보다 뜨거워지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교회 나와서 그 이적을 보고 자기 자신 특히나 고침을 받았으면 모든 정성을 내서 맨발 벗고 예수를 쫓아 나서겠죠. 또 옆에서 보고 있던 가족들도 덩달아서 교회에 나오겠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좋다.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예수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런 경우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다 보면 베드로는 가버나움뿐 아니라 다른 지방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는 예수 곁에 바짝 붙어서 돌아다녔으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기적을 많이 봤죠. 그렇죠? 가버나움보다 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 나섰다, 기적을 많이 보고 따라 나섰는데 전국적으로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로부터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굴뚝같이 예수하고 함께 죽고 감옥에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몸은 실제로 딴 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적에 유용한 것은 기적을 보고 예수 앞으로 온다는 사실.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정말 참다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죠.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생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서 이 가버나움한테 이 기적이 아니라 그 전에서 파이슬지죠, 고라신과 베세다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그 구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행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안 믿었다, 우리가 이런 판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권능이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권능을 우리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날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나의 책망을 잘 받아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기적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죠.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을 너 봤으면서 왜 나 안 믿어?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들 보고 너는 내가 너에게 권능 베풀어도 너는 왜 나한테 나를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죠. 예를 들어 안 따라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베푸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 생각,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이 권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잘 따라 나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적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했던 그 기적만 생각하고, 아니면 이 시대에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그 육체적인 기적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하는 방편이지만은 권능을 행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은 자로부터 살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버나움이 언제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언제 교만한 마음을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버나움에게 전파될 때 이 가버나움이 어떤 그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의 권능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죽은 생각들을 여러분으로부터 버리도록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 말씀이 책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한이 생긴다면,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늘,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권능의 말씀, 하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에 의해서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보다 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선보다 하나님이 선한 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고 나는 내가 먹어야 되겠어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맞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이렇게 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만하죠. 그런 사람은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구절로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극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단 마귀고 루시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루시퍼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거 계명성,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외부에 있지도 않은 어떤 존재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어떤 미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내가 우선한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도 자기처럼 지혜로워질까봐, 경쟁자 생길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뱀이 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미안하지만 저리 꺼져. 난 먹겠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불순종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그런 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마음가짐이라니까요. 그 아담이, 우리 계명성의 시초는 아담이지. 나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계명성 드리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러하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생명이 나한테 오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초라한 이런 자리에서 나한테 오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 크게 하나님께 주먹 쥐고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허공쳐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그런 의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 얼격결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야 살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그렇게 망령된 짓 했으면 잘 되겠냐?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해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버나움에 여기서도 저 계명성에 대해서도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까지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모든 이 본질상 죄인의 이 진노의 자녀들이 보이게 교회에 나오면 제대로 된 에베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보이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할 거예요. 하세요.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여러분 다음 행동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살리를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문제는 밖에 있을 때는 하는지도 그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지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심무하는 교회에 왔더니 이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전에서 나 그 생활로 그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지 않았더라면 모르는 채로
뭐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나쁜 놈들이겠지. 나는 그냥 괜찮아 하고 살고 세상 풍속 쫓는 자 난 교회 다녔으니까 난 세상 풍속 안 쫓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도 전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그렇잖아요. 자기가 전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하고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비기고 나 잘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게 어차피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고치니까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이 가버나움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를 음부에까지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버나움이 그렇게 교만함만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고 계명성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이 점진적으로 내가 정말 이 북극 자정에 앉은 계명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횟수가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또 강도도 약해질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 잘났다고 하던 생각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소멸되어서 아주 땅속으로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음부로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그 가버나움 안에서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음부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빠져 들어간 만큼 가버나움은 새로운 겸손한 새로운 새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경우로 두고 얘기한다면 책망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이 계속 음부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음부에 들어갈 여러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음부에 들어가게 자격 요건을 맞추고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을 말씀에 의해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음부에 속한 여러분은 음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실체는 이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여러분에게 봉투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봉투를 뒤집어 쓴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까만 봉투를 뒤집어 쓴 나는 소경으로 그냥 더듬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그냥 더듬어서 잘 보이게 세상 것을 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눈은 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봉투를 뒤집어 쓴 거죠. 봉투를 뒤집어 쓴 나는 봉투로 뒤집어 쓴 일을 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죠. 그런데 봉투를 말씀에 의해서 너 이거 벗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한꺼번씩 벗겨서 봉투를 다 벗겼다고 생각한다면 다 봉투가 벗어진 나는 제대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봉투 뒤집어 쓴 진노의 자식은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나에게서 봉투를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봉투 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봉투 쓴 내가 없어졌잖아요. 봉투를 제거하니까. 그럼 봉투만 제거했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소경된 너를 죽이고 내가 소경된 너를 죽여야 너희 눈을 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죽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생으로 그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간음을 제거해서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라. 간음을 제거해서 너 중에서 간음한 자를 죽이고 너는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으로 죽이려고 돌리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소경의 모습이고 봉투 쓴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봉투를 시간에 걸쳐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빠뜨리게 되는 거고, 그죠? 음부에 없어지면 음부에 죽은 자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죽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쁜 것이 음부에 빠졌으니까, 옛사람이 음부에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음부에 이제 다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받게 되는데,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가버나움에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전할 때 너희들은 하늘처럼 교만하고 하늘과 같이 견주자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전국적으로 내가 음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음부에 빠뜨리게 될 것이야. 그런 생각들을 음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은, 그런 이 현 상태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면 그 땅이 지금까지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돔은 이 롯이 살던 도시죠. 롯이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소돔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 의로움에 대한 교훈을 받았느냐, 그것은 롯에 의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롯하고 그 롯은 2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의를 발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롯의 교훈을 받고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죠. 근데 롯이 그들을 가르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중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롯이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겠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니까, 구약 사람이니까. 예수 이외에 하나님의 참다운 생명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돔 사람을 비유하는 이유는, 지금 가버나움 너희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예수님하고 롯을 만나서 너네들 하나님만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차별을 해야 되겠네. 그 구분해야지. 남자 여자를 구분해야지.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말만 번들어라지 큰일 날 법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얘기를 못 했잖아요. 길도 보여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뺀질뺀질하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너네들 그 모습, 뺀질뺀질한 모습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서 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지금 하는 말씀들이 그들 앞에 선포됐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이 예수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 있다가 좀 놀다 오겠고 세상에 가서 신앙생활 그냥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가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자기 세상 살 때 좀 도움이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 갖다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그런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나서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관심이 있으면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밖에 있어. 육체에 속한 것이.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때 옛날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모양과 여러 가지로 계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건 마지막에 아들로 계시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들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딱 달라붙고 따라 나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는 눈을 달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이 교회 생활 또는 교회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따라 나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 시간을 놓고 금요 철야에 놓고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모든 정성을 내서 이를 저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는 게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저에게 달라고 속히 달라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당연히 따라 나서려고 하죠.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 모습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고 너 여기 틀렸어 저기 틀렸어 하고 이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그 성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 방식이 잘못 서툴러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이 말씀을 거절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 쌓겠다는 너희 의사표현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 남았으리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소돔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거절하고 있는 너희보다 이들이 오히려 더 이 구원받을 그 가망성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장 24절 시작. 이건 위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거기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 심판날이라는 것이 가버나움 사람들한테는 심판날이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때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항상 죽은 자들한테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 생명하고 죽음하고 부딪히면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 이 부분이 죽었어, 이 부분 이것이 죽었어, 이것이 죽은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심판이라고 해요. 이 죽은 자 입장에서는 내가 맨날 심판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심판받아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자는 죽은 자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를 구원할게.
그러면 죽은 자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날이라는 거는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이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 내가 모르고 있지, 네가 좀 죽은 목숨들이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그것을 지금 거절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절하게 되면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 거죠. 심판을 견딘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의해서 산자가 되니까 심판받고 안 죽잖아요. 회개하면. 심판받고 버티기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죽는 것이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산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생명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그 부분은 산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심판을 이런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이 소돔 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길을 제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심판받았을 때 혹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너네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말씀을 거절해서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거고, 이 소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만나면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소돔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그냥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없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들보다 그렇게 뺀질뺀질한 너보다 밖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오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의 심판을 더 견디기가 쉬울 수 있어. 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심판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아직 심판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아직 그렇게 거절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오늘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 중에서 있다면 그들은 너네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가버나움의 심판을 받았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한 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서 시간 보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심판을 한다,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견딘다, 심판 때 담대한다, 이거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게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정리가 됐어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똑같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나의 옳다함으로 이제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가버나움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보다 더 말씀에 더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서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나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깊이 듣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많이 듣거나 그런 자 중에서 그런 자가 더 불순종하다면 그게 더 이제 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악한 게 더 드러나는 게 가버나움이지.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더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가버나움 마음 안에는 고라신과 벳세다의 마음도 있는 거, 중복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점증적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직 예수를 전문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지만 주변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류, 벳세다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지제들의 부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자들도 뭐 하늘까지 높아지는 마음 항상 있는 거니까 또 계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층을 져서 생각해 보면 되지. 그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 주변에 어울리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그 부자들한테는 피림으로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치지 않는 자들은 그거는 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첫 번째 불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불효도 또 그런 속마음이 또 있는 거 아니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예수 앞에 와서 고침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죠. 고침받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가버나움.